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요.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잠시 복음 안에 좀 머물러 있으십시다. 우리가 자주 질문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면 어떤 표정이실까? 하나님, 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안에서 저의 죄성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고 더 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해야 할 어떤 것도 없다. 우리는 완전히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그 복음 안에서 잠시만 좀 머물러 있으십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산몽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높입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그 예배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산모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져 있는지 좀 점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죄의 문제에 빠지지 않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모든 라이트 처치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삶의 분주함으로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에 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구원의 약속을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경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되어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축복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라.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이제 예레미야 말씀이 다 끝나고 시편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잠시 좀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The End of the World,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포로된 생활에서 감옥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불쌍하다, 너는 죄가 없다, 반역했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기적이었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동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핵심은 이 모든 하나님의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핵심은 새로운 약속이었죠.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전에는 말씀이 우리의 외부에서 들려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주셔서 말씀을 너희 안에서 들려주겠다. 너희 안에 심겠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 인식이 점점 더 커지고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커지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 그림, 우리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고 나를 높이는 내일의 삶에서,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회개와 믿음 반복해야 된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그래야 복음이 점점 우리에게 필요해진다라는 것이죠. 이 새로운 약속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만드신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들어와 계십니다. 연합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아이가 어릴 때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너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그걸 정말로 믿었어요.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옆으로
착 쓰러지면서 뭐라고 그랬게요? 예수님 넘어지셨네? 이러면서 깔깔깔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인격체로 살아계시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비가역적으로,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 grace.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나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단지 그냥 땡 잡았다, 선택받았다, 이제 걱정 끝이다, 행복 시작이다라는 얄팍한 수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사실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뉴턴의 노래 아시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가 그저 부를 수도 있고 나의 죄악이, 나의 죄인됨이 절절히 사무쳐서 통곡하며 부를 수도 있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어 가사를 보니까요. I once lost, but now I'm found.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작동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요즘 잘 부르지 않는 노래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가사가 너무 강하고 이 가사의 의문형으로 끝나서 요즘은 잘 불려지지 않는데 이 가사요. 이 두 번째 줄.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찬양은 질문만 하다 끝나요. 근데 참 우리의 선배님들이 이 가사로 하나님께 통렬한 회개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복음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팀 켈러가 고백했던 복음 고백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감히 바랐던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늘 계속되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 죄인은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깊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예화에 나오는 이 형제의 형이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뉴질랜드에서 찬양 사역을 하던 한 형제가 파일럿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들어가서 비행기를 운전하는데 기상청에서 일을 해요. 기상청에 비행기가 필요하구나. 이번에 알았어요. 날씨 예보가 인공위성과 슈퍼컴퓨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직접 가서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 태풍의 정확한 경로를 알기 위해 태풍 근처까지 간대요. 그러면 정말로 그 거대한 태풍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까지, 더 위험해지지 않을 정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규모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얻은 정보로 이 태풍 경보를 내리겠죠. 몇 시간 후에 혹은 며칠 후에 이곳에 태풍이 도착합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태풍의 크기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normal, strong, very strong, super strong. 가장 큰 이 슈퍼 태풍은 바람의 세기가 초속 한 60m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 되면 나무가 그냥 뿌리째 뽑히고 자동차는 날아다니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의 크기가, 세기가. 그러면 이 태풍의 크기에 따라 경보가 다르게 내려질 텐데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에는 집을 튼튼하게 만들고 유리에다가 이렇게 테이프 바르고 좀 더 단계가 올라가면 안 된다. 대피소로 피해야 된다. 벙커로 들어가라. 땅속에 있는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셨죠? 토네이도 오면 집 포기하고 마당 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제일 높은 경보가 내려지면 아예 그 지역을 떠나야 된다. 이베케이션 하는 거죠. 다 떠나라. 오늘 말씀에 바벨론에 큰 태풍이 불어닥친다. 하나님의 경고가 내려진 겁니다. 이 태풍은 슈퍼 스트롱을 넘어서 하나님 스케일의 태풍이 불어닥친다. 그러니까 이 태풍 경보를 들은 백성들은 당연히 그 지역을 떠나야 됩니다. 6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을 탈출하여라. 함께 벌받아 죽지 말아라.
뛰쳐나와 목숨을 건져라. 나 야훼가 원수 갚을 때가 되었다. 바벨론은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다. 도망쳐라. 빨리 그곳에서 나와라. 이제 하나님급의 심판이 도착한다.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죽는다. 뛰쳐나와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지난주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날이 오면 세상은 태풍에 휩쓸리듯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10개 나라에 임할 심판들을 계속 얘기할 때 도시가 사막이 될 거다. 강은 피가 되어 흐를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하지만 이 마지막 때의 소문을 들을 때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될 감정은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쪽에겐 죽음의 소리일 수 있지만 우리에겐 구출하러 오는 희망과 기쁨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마지막 날을 단지 두려움으로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바벨론에 임할 태풍을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미리 대비하고 빨리 떠나서 전쟁의 폭풍, 죽음의 폭풍이 덮쳐오는데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떠나라는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오늘 51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요. 51장 전체에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얘기를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잠깐 볼까요? 6절 바벨론을 탈출하여라. 45절 빠져나와라. 목숨을 건져라. 50절 빠져나와라. 머뭇거리지 마라. 어서 떠나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유는 빨리 떠나라는 어떤 강조의 표현도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안 떠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이상하죠. 이 사람들은 원래 바벨론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를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너 바벨론하고 친하지? 왜 자꾸 우리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해? 막 잡아먹을 듯이 분노했던 사람들인데 막상 떠나라고 하니까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닥칠 위험에 대해서 단지 떠나라는 말씀 외에도 아주 자세하게 실감나게, 그러니까 6절과 45절 사이, 45절과 50절 사이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29절 땅이 뒤틀리며 흔들릴 것이다. 사막 될 거야. 43절 성읍들은 허허벌판에 쑥밭이 되어 폐허가 될 거야. 44절 내가 바벨론의 신 벨을 심판하고 그가 삼킨 것을 다 토해내게 할 건데 바벨론 성벽이 무너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는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있죠? 태풍 경보가 울렸는데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와서 노크하고 떠나라고, 태풍 온다고,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도 안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마다 각각의 이유가 있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아마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텐데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바벨론 멸망하니까 전쟁이 닥칠 거니까 위험하니까 떠나라. 근데 안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 사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세상 문화, 우상, 거짓 종교. 여기에서 탈출할 것을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현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머뭇거리고 떠나지 않고 알면서도 거기 끌려 들어가는 어리석은 우리에 대하여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머뭇거리는 유다 백성들을 3가지 단계로 혹은 각각 3 구분된 그룹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 중에 내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깊이 찌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마음이 꺾인 사람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잡혀있던 시간은 약 70년.
그 7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게 잡혀 있었던 시간이 한 36년 되잖아요. 그런데도 막 민족의 어떤 정신이 다 없어졌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70년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마땅히 해야 될 생각, 마땅히 해야 할 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독수리가 닭과 어릴 때부터 함께 살면 아침마다 꼭 끼오라고 울부짖으려고 한다고. 5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역하여 비록 그들의 땅이 죄악으로 가득하여도 자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주어진 거죠. 그렇다면 Who am I? 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버림받았다. 마음이 꺾인 거죠.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집은 무적,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 우리가 뭔 짓을 하더라도. 근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이제부터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 어떤 영광스러운 이런 존재라기보다는 포로, 노예, 밑바닥 인생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떠나라고 해도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 버리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좀 연구하면서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스톡홀름 신드롬.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1973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인데 은행 강도들이 인지를 일주일 동안 잡아놓고 경찰들과 막 대치를 벌였는데 결국 구조됐어요. 구조된 후에 인질들이 굉장히 이상한 감정을 보이는데 은행 강도에 대해서는 좋게 말하고 자기를 구출하러 온 경찰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아주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스톡홀름 신드롬.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옹호하는 아내, 자신을 학대하는 아버지를 닮고 싶어하는 소년, 가학적이든 막 폭력을 쓰는 옛 연인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타낼 때 스톡홀름 신드롬. 아까 말씀드렸죠.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과 생각을 못하는 상태. 유다 백성들 중 어떤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노예 생활이 그만 익숙해져 버려서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역사는 이미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한 번 그랬어요. 뭐라고 했죠? 애굽이 좋았다. 광야로 나왔는데 뭐라 그래요? 거기서는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먹었다. 여기 나오니까 이렇게 고생시키냐?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냐? 하고 모세한테 돌을 던졌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옛적에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지금 하나님께 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노예, 버림받은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일상의 번잡함과 분주함과 또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가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대사, 어떤 그 자랑스러운 그 이름들은 잊어버리고 힘없이 고개 숙인 채 머뭇거리며 떠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1장 46절 시작. 용기를 잃지 말고 이 땅에 소문이 퍼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올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고 내년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이 땅에 무서운 전쟁 소문과 통치자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소문이 다 들릴 거야. 이런 소문도 있고 저런 소문도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변하는 이 세상에 너무 마음 두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려라.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코끼리 이야기 아시죠? 어릴 때 말뚝에다가 박아놓으면 다 커서도 그 쇠사슬을 끊지 못한다. 벼룩 이야기도 아시죠?
뚜껑이 막혀있는 투명한 유리 안에 넣어놓으면 올라가다가 벼룩이 뚝뚝 부딪히는데 나중에 뚜껑 제거해도 그 이상 높이로 뛰지 못한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면, 마음이 꺾여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발견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교만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나는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점검하십시다. 혹시 두려워서 떠나지 못하는 어떤 자리 없으십니까? 사단의 끊임없는 속삭임. 너 여기서 나가면, 그 사람 손 안 잡으면, 그 일 포기하면 어떻게 먹고 살래? 나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 두려움은 무엇인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마음이 꺾인 사람도 있었고요. 금잔에 취한 사람. 어쩌면 오늘 이 금잔에 취한 사람이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이 금잔에 취한 사람은 마음이 꺾인 사람보다 조금 한 발 더 나갔어요. 이 사람은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바벨탑이 계속 남아 있었다라는 이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이렇게 건설하는 것을 중단시키셨는데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그 잔재가 남아 있었다. 하늘에 닿겠다고 지었으니 그 비록 중간에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그 높이가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비록 이 전설이 이 학자들의 의견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바벨론의 별명은 City of Gold, 황금의 도시, 화려한 도시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눈에 확 펼쳐졌던 광경. 이 사람 포로들, 이 유다 백성들 이 광야에서 천막 치면서 살았던, 그리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던 그런 나라에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 들어갔더니 화려한 신전, 신상, 궁전, 건물, 음식, 문화 모든 것이 번쩍번쩍 눈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다른 민족도 온 세계도 취했지만 어쩌면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금잔에 취합니다. 포도주에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따뜻한 물에다가 개구리 넣어두고 아주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아 좋다 하다가도 나중에는 다리가 그냥 아주 삶아져서 움직여 가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이 사람들은 지금 금잔에 취해 있습니다. 이미 맛본 달콤함, 화려함,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두고 가는 것이 아까워서 나가라고 하는데 자꾸 머뭇거립니다. 마치 소돔을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처럼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을 뒤돌아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복음에 깊이 잠기겠다고, 나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나의 인생을 전부 다 드리겠다고, 주님은 나의 전부시라고, 왜? 주님께서 나의 전부를 주셨으니까요.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어느 순간 자꾸 아까워서 머뭇거리면서 드리지 못하는, 놓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금잔에 취한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이 금잔에 취한 상태가 오래되면 아주 위험한 상태로 발전하는데, 셋째, 시작. 향유를 바르는 사람. 여기까지 추락할 수 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이 갑자기 쓰러져 망하였으니 그를 위해 울어라. 유향을 가져다가 상처에 발라보아라. 혹은 그가 나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간 비꼬아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떤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돕고 있다라는 현실을 쓰러지지 말라고. 문자적으로는 그들이 외국의 용병을 불러오는 것에 그리고 스스로 용병이 되는 것에 합세했다. 왜요? 이게 무슨 얘기지? 유대인들이 왜 바벨론에 금잔에 포도주 부어서 마시는 지금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바벨론아, 내가 지금 누리는 이거 너 쓰러지면 안 돼. 바벨론 살아나라고 계속 상처에 유향을 바르고 있는 사람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취하고 뭐 이렇게 약간 끌려다니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바벨론과 한 몸이 되어버린 상태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야, 너가 쓰러지면 너를 선택한 내가 뭐가 되냐? 여러분, 이단에 빠졌다가 그 이단이 정말 이단인 것이 확 다 드러나도 잘 못 떠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래요? 그 이단을 선택한 나의 이 인지 부조화를 못 견디는 거예요. 얼마 전 광복절이었는데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 날이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이 되던 날. 근데 이 광복이 되기 얼마 전에 그 광복의 소식을 모르고 오전 10시에 소설가 김동희는 시인 서정주와 함께 조선 총독부 정보과장을 찾아갑니다. 왜? 우리가 더 철저하게, 더 열심히 일본에 충성할 작가 단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보과장에게 거절당하고 무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나왔다가 정오에 일왕의 항복 방송을 듣고 집으로 도망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인이었지만 이미 일본인과 한 몸으로 묶여 있어서 일본이 망하면 안 되는 사람, 성도 중에도 어쩌면 저에게도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어떤 금잔이 없어지면 안 돼서 그 맛에 완전히 중독되어 버려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여기까지 가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이 꺾일 수 있죠. 살다 보면. 금잔에 취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더 가면 안 돼. 빨간색 스톱 사인 주실 때 멈춰야 되는 거죠. 오래된 얘기인데 어떤 남자 성도가 혼자 사는 어떤 여자 성도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때는 저녁 10시입니다. 이 남자 성도가 그때 왠지 마음이 설렜다. 둘 다 기혼자예요. 차를 급하게 몰면서 그 여자 성도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그만 경찰한테 잡힙니다. 차선 변경을 하다가 차가 좀 휘청휘청 했나 보죠? 마치 음주운전 같이 보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남자 성도를 만나서 창문을 딱 열고 둘을 마주치는 순간 서로 집사님,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 길로 이 남자 성도는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이 정도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향유 바르는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티켓 끊을 거면 빨리 좀 끊어주시고, 이 스피드 우리가 했으니까 빨리 끊어주시고, 저 급하게 어디 갈 데 있다고 멈추지 않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죠. 이 사람의 귀는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주 희미해졌습니다.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기서 나와라, 탈출해라 라는 말씀을 6개월 전, 1년 전에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마음도 찔리고 울고 막 그랬었는데 내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거기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이제. 나와라! 안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안 들리는 걸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려서 내 귀가 막혀서 그런 걸까요? 그러므로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당장 그만두고 빨리 나와야 할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속히 거기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머뭇거리지 마라, 빨리 나와라, 이렇게 막 3번 반복하시면서 마음이 꺾인 사람에게, 금잔에 취한 사람에게, 향유를 바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와중에 이 3사람이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땀 흘리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바쁜 사람이고, 가장 아프고, 가장 괴롭고, 어쩌면 가장 슬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거꾸로 달리는 사람. 9.11 테러 당시에, 사진 한번 볼까요? 당시 건물이 불타고 막 무너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필사적으로 건물에서 탈출하려고 그 건물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얘기했겠죠. 뛰어, 빨리 이 건물에서 탈출해, 빨리 뛰어. 하지만 그때 거꾸로 그 위험한 건물 쪽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꾸로 달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소리치면서 그들은 무너지는 건물 안으로 더 깊은 곳으로 계속 달려갔고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날 9.11 테러로 인한 사상자 2,977명 중에 412명은 이렇게 거꾸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을 구한 소방대원, 경찰, 구조대원들이었습니다. 그날 바벨론이 하나님의 폭풍에 휩쓸리는 날에도 거꾸로 달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마음이 꺾인 사람에게, 금잔에 취한 사람에게, 이제 아예 바벨론과 합쳐져서 향유 바르는 사람들을 위해 거꾸로 달려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너는 버림받지 않았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레미야가 그 사람이고요. 또 기록되지 않은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었을 거고요. 바벨론에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사람들일 거고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안전한 하늘 보좌에서 아주 위험한 이 땅으로 거룩하고 죄 한 점 없는 그 하늘에서 오염된 이 땅으로 온몸에 죄의 악취를 뒤집어 쓰시며 거꾸로 달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이나 수도원처럼 경치 좋은 산 깊은 곳이 아니라 도시에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만 세우지 않으시고 인생의 땀 냄새와 가장 가까운 도시의 어떤 골목에 상가 건물 몇 층에 커뮤니티 센터에 그 영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촛불 하나 세우듯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K로드에 세워진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오픈처치입니다. 교회 장소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카페에 가봐라. 카페에 갔더니 우리 어머님이 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카페를 내어주라고 내 마음에 이미 마음을 주셨어. 신비롭게 만난 거죠. 그런데 이 카운슬에서 여기에다가 이게 교회 이름을 써놓지는 말았으면 해. 근데 알았다.
근데 그 카페 이름이 오픈 커피. 교회 이름이 오픈 처치인데 그 카페 이름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그 교회 이름이 오픈 커피. 이 목사님은 거기서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그런 제목이 이렇게 썸네일에 뜨더라고요. 오클랜드에서 가장 위험한 거리 K로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K로드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거기서 손이 닿는 몇 명을 살리기 위해 주님은 거꾸로 달리는 교회들을 이 땅에 세우고 계십니다. 도망쳐라. 너가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는, 묶여 있는 바벨론에게서, 그 돈의 유혹에서, 쾌락의 유혹에서 빠져나와라. 세상에 익숙해지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세상과 손잡지 마라. 도망쳐라.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9.11 테러가 터진 직후 뉴욕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교회에, 그러니까 9.11 테러가 터진 그날 그 주일에 카터 콜런 목사님이 전했던 설교를 우리도 한번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가 탈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 설교의 제목은 Run for your life입니다. 달려라, 도망쳐라. 우리 이 설교를 한 4분 정도 되는데 잠시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거꾸로 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입술에 복음을 심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말씀을, 약속을 심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복음이 꼭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세워진 거꾸로 달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살아갈 모든 시간에 이 고백으로 살아가십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벌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주님 우리는 거기에서 탈출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모든 날로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들으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를 거꾸로 달리는 사람으로 바벨론에서 도망쳐 복음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구해야 할 사람에게로 달려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떠나야 할 것, 멈춰야 할 것, 손에서 놓아야 할 것 알려주시고 내가 주를 섬기는 후회 없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쪼개 주시옵소서. 나의 머뭇거림이 마음이 꺾인 이유인지, 금잔에 취해서인지, 향유를 바르며 아예 신앙 양심이 마비되어 가는 지경에 이른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님의 복음에 계속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언제나 바벨론에, 언제나 욕심에, 언제나 금잔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깨우쳐 주심과 충만하심과
임재하심이 여기에 머뭇거리지 않고 바벨론에서 탈출하여 복음으로 뛰어들어가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거꾸로 달려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여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